같은 도래 집단한테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정말 아직 이미 삶이 많이 공유된 관계이기 때문에 간증이 참 퍽이나 솔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심, 고민, 좌절, 실패, 회복, 죄와의 싸움, 그리고 승리까지. 한 형제는 저는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증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부끄럽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진솔한 고백을 쏟아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다 녹화해놨습니다. 네. 목사님 오시면 제가 우리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나누려고 처음부터 다 녹화해놨는데 네. 그래서 거기 외치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곳은 공유하지 않고 목회자들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수련회여서 한편 한 글자도 수정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참 청년들을 빚어가시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10대에 은혜 받은 것이 때로는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잠시 비전센터 가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청년들이, 졸업생들이 이런 간증을 나누었다며 그 간증을 잠시 전했습니다. 살며시 눈물이 젖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깊은 교감이 들었습니다. 실패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대학생들의 고군분투가 아름다웠고 10대에 만난 하나님의 깊이가 너무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을 자아내게도 했습니다. 대인교회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대인교회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또한 대인교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았을 때 한 영혼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올곧게 한 길을 추구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저희 교회에 와서 거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한 만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저도 대인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전으로 하나 되어서 멋진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약점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약속이 있어도 약점을 메우지 않으면 그 약점이 약속을 다 세워나가게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나 자신의 약점을 살펴보고 약점을 메꾸어서 약속을 쟁취하고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점이 더 중요한가? 인간에겐 강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약점의 개선을 중요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강점의 발달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도널드 클리프턴이라는 책, 그 사람의 책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라는 책에서 약점을 개선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정작 자신의 강점의 분야에서는 발달할 기회를 놓친다고 그는 조언합니다. 또 실제로 월트 디즈니는 행정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정은 자기 형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인 창의력에 집중했을 때 그는 백설공주 등과 같은 고전을 멋진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비판적 의견도 제시합니다. 로버트 카이저는 강점에만 집중하면 인간이 방종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카이저와 케플리는 그의 책에서 많은 CEO가 강점에서는 전속력을 보이지만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나 위기에 압박이 올 때 결국 쓰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빚어 가실 때 약점을 어떻게 하시고 강점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점은 내버려 둔 채 강점만 키워 사용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은 전인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개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가문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즘은 진짜 예담 예배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BTI가 대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I입니까? E입니까? F입니까? T입니까? 정말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I인 것 같다. 에서는 E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I인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아내의 미모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만들 것 같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아내를 누이라는 거짓말로 선택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가 자신의 몸종과 합방할 것을 권하자 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분리될 것을 주장하자 그는 양보합니다. 그는 대체로 수용적인 사람이고 대체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다툼을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험한 순간에 선택하는 그의 약점은 거짓말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참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약점으로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자식에게 속는 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 속는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이 더 증폭된 약점이 더 증폭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축복을 거짓말로 받아냅니다. 어미가 지시합니다. 이제 이삭의 가정은 속이고 속고 온 가정이 속이고 속는 관계가 되어 원수가 됩니다.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작은 거짓말의 약점이 온 가정을 서로의 관계가 깨어버리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잘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것에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는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속이는 것으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집안 어른들보다 더 잘 속이는 자가 되었고 더 많이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신도 결국 야곱도 자식에게 속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이다가 속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아들 야곱도 자식들에게 속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문은 속이는 것이 강점이고 속이는 것이 약점이고 속이는 것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들에게 야곱은 속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렸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속임을 당할 때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약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지 않으면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보면서 저의 말씀에 정말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이니 아버지 야곱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가 가족 관계를 깨어버렸듯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자식들의 관계를 다 깨어버렸습니다. 거짓말도 편애도 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가진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모든 약점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축복도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약점도 그렇습니다. 속이는 인생은 속는 인생이 되게 하고 끝없이 도망치는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칭찬과 아주 큰 복까지 그에게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런 솔로몬도 늙어서 노년이 되니 젊은 시절에 얻은 이방인의 아내들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버리는 저주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그에게 이방의 아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는 힘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지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의 아내들은 그에게 약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 힘도 없고 지혜도 분별력도 약해질 때 그의 이방의 아내는 그의 약점이 되었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아버지 평생의 가장 큰 실수와 약점은 여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 여자를 가정에 들였고 그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 인생이 파괴되었고 그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이 자녀대에 가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강할 때 약점은 우리에게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때 약점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가문과 자신의 약점은 없습니까? 또 나를 아프게 한 약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약점이 내 자녀에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약점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빅데이터를 살피고 계십니까? 어떤 약점이 자주 발생했고 어떤 약점이 여러분의 가정을 집어삼키려고 했고 여러분은 가문의 어떤 약점 때문에 아파했고 고통당했으며 그런데 지금 그 약점이 여전히 내게도 나타나고 있고 안타깝게 내 자녀에게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받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고 자녀와 타인에게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은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약점이 드러날 때 원망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점이 드러날 때 회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더 커지기 전에 말입니다. 약점을 관리하지 않으면 약점이 약속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약점이 보완되지 않을 때 힘을 낼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점을 우리는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시하고 해결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점이 보완되어 축복으로 증폭되다.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변화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과 같이 정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의 기승전결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읽었습니까? 제가? 안 읽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 지금 읽으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매님들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노년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이사해야 합니다. 살아 평생에 야곱은 늘 도망자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의 이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의 꾀로, 그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망해야 할 때 도망했습니다. 기근의 때, 지금 이 어려울 때, 또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그런데 야곱의 이번 이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해주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의 노년에. 야곱이 젊은 시절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올 때, 라반의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다시 에서의 땅으로 갈 때 그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그의 꾀로, 그의 거짓말로, 그의 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어디서도 먼저 나타나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10여 년 동안 야곱의 인생의 고난을 아시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 부모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변화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전 인생이 걸렸습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벗어나는데 전 인생이 걸렸습니다. 속이고 속는 인생,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아들들의 거짓말을 벗어나는데 그의 노년이 되어서야 이제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더 이상 거짓말하는 아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식들 앞에서 이제 진실을 고백하는 아버지로 그의 노년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왕이 신임하는 총리의 아버지로 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땅과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이 땅에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는 허세를 부릴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로 사람 딱 보고 뭐가 어떤 스타일이다, I다, E다, T다, P다 파악하고 나서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사람의 그 스타일에 맞게 야곱은 충분히 사람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진솔한 노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이 130년이다.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으로 나그네 길에 연조를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짓을 해결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직의 자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곤모술수를 써야만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벗어낼 때 그 벗어낸 자만이 정직의 자유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곤모술수에 능한 자, 결국 자식들의 곤모술수에 눌려서 평생을 눈물로 짓다가 그가 노년에 얻은 것은 진리의 자유, 진실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진실된 아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무에게나 전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정직한 자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고 각 그 삶에 그 부모의 바램만 있습니다. 말풍선처럼, 수명을 다하면 터지는 풍선처럼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확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짓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거짓의 아들들의 아비가 아니라 진실한 아비로 12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하고 12아들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부모의 바램을 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정직하게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4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꼭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가져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뜻대로 또 전통대로 장자를 우선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손을 어긋 맞추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더 축복할 자를 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야곱은 거짓의 조상,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축복하는 진실한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아들도 축복합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레위를 제외하고 10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깃대로 축복합니다. 49장 1절에서 2절 그 축복의 도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노인, 우리가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노인은 그들의 말은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말 속에, 그 어른들의 말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지혜대로 살았다면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손을 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손들도, 아들 요셉마저도 그 아비를 존경하고 그 아비 앞에 그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요청하는 그런 노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경받는 노인으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민족의 근간을 세워두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12지파로 크게 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제하고 약점을 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부터 능력을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새어나가서 그 약속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약점을 제하고 그 약속이 불일 듯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그 약점을 발견하고 직시하고 그 약점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의 보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강점을 알았습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점으로 비전을 이루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만이 녹아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1절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전에 모세는 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것을 할 줄 알고 나는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고 라며 먼저 가고 싶어하는 자였다면 이제 모세는 자신의 약점 속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러기에 나는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정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야곱은 약속의 가문,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지만 약속은 약점에 묻힐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대흥교회 많은 믿음의 가문들,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목 잡아 오랜 시간 걸리도록 하지 말고 은혜로 약점을 직시하고 성령의 불로 그 약점을 녹여내서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문들,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 대흥교회가 부흥으로 일어서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